올 가을은 예년에 비해 짧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가을이 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옛사랑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는 낭만파가 있는가 하면 대하구이, 전어, 굴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는 식도락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후자 쪽인 것 같은데 제 경우는 홍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잘 익은 홍시를 먹을 때면 이런 속담이 생각나곤 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요. 한비자라는 책에서 유래한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실증이 나서 그늘에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덤불에서 토끼가 튀어나오더니 그 농부 옆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아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본 농부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토끼들이 날마다 달려와서 죽을 것이고 그러면 그 토끼들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농사를 그만두고 날마다 나무 그늘 밑에서 토끼가 달려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그런 농부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꾸짖기를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에 홍시를 먹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내 입에 홍시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하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 상소, 곧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청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어정쩡하게 발목 잡혔던 바울의 재판은 모두 무효가 되었고 이제 황제가 있는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까닭은 환경의 변화라든가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선택이 아니었고 바울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리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비록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로마로 어서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절한 기도 끝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도 좋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에 바울과 같이 발목 잡힌 상황에서 마냥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있지 않고 나아가든지 기다리든지 믿음의 결단을 내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홍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로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26장은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26장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미리 살펴보면 결국 오늘의 일은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로마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들을 확인하는 청문회 같은 거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 청문회 책임자들에게 내가 왜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기회를 활용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지역 총독인 베스도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진 아그리빠 왕과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스캔들의 주인공 베니게를 위시한 유력 인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이 이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증언한 복음을 듣고 그 유력 인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라는 특급 선교사가 전도를 했으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먼저 24절 총독의 반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총독은 그에게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력 인사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런 어설픈 전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26장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요약한 내용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바울 설교의 최고봉이라고도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요약문으로 쓰여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실감나고 은혜롭고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총독과 왕과 그 내연녀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들은 죽는 날까지 결코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실패한 걸까요?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날 바울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건가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말한 사람은 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없다고 하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장면을 기록해서 그 현장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읽게 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행전 26장을 읽어온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그들과 우리는 이 청문회의 내용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데, 그러면 이 내용 효과 없는 걸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 왜 거절당한 복음을 성경에 남겨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읽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바울의 회심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간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한 일용엄니 김수미 씨도 생전에 이런 간증을 자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를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회심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경우에는 이 회심 간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만 그의 회심 간증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9장에서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현장을 그대로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22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붙잡아 두들겨 패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9장과 똑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우리 22장 22절 말씀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때에도 역시 바울의 회심 간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3번째 회심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 듣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에는 실패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성공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저도 실패가 몇 개다, 성공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세보진 않아서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큰 이야기들을 꼽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멋지고 예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홍수에서 다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받은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해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라고는 자기 아들들 3명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고작 500년 만에 멸망해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해석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미워의 한 까닭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통해 불과 재앙으로 멸망하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에 쓰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성경은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결국 망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 예언의 책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회고록에 가깝거든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것을 쓸 당시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기록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해요. 그 외의 모든 성경은요, 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을 실패로 이끌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실패해버린 이야기들을 나중에 성경이 그냥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곧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진실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실패라는 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여기저기 흔하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 생겨나는 슬픔, 눈물, 상처, 분노, 후회가 우리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된 게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이다 지적하거나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임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실패라는 게 우리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냥 보여주는 거죠.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좋은데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성실하고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로 빌려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사랑을 하게 돼서 행복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거처를 구한다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실감하지 못했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는가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죠.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죠.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린 것도 그의 잘못이 아니죠. 그는 결코 인생을 헛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아내 될 그 여인에게 미안해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합니다. 이처럼 잘못이 없는데 실패하는 인생,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실패합니다. 그는 이 복음 증거를 준비할 때 진실하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 진심을 다해서 했어요. 그는 잘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잘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도 잘 되지 않는 현실은 오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실패들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힘겨워하는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지가 25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유대인 민족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이 불과 재앙으로 종말을 당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사람이 실패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이야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만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구절은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잘 되기 어려운 인생, 내 잘못이든 그게 아니든 결국 넘어지고 마는 인생, 내가 만들지 않은 짐을 져야만 하는 인생, 그 인생의 힘겨움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어둠에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18절 사실 오래된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흑암에 앉은 사람들은 시력을 잃어서 눈이 먼 게 아닙니다. 눈은 여전히 잘 보여요. 다만 앞이 캄캄한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더 애써서 벌어야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눈앞이 막막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추상적인 말장난이나 그냥 돌아서면 허무해지는 종교적 위로가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도 이런 어두움이 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기려고 끝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가끔은 앞이 캄캄해져요. 이렇게 복음에 무관심한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는 20년 후에도 건강한 교회로 활동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막막한 고민에 휩싸인다고요. 또한 저희 자녀들을 제가 잘 키우려고 늘 관심을 기울이지만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건 역시 제 힘으로는 너무 부족한 일이어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신세 타령을 이 귀한 시간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도, 그리고 예배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도 이 성경이 흑암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말장난이나 터무니없는 과장,
비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엄연한 현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지금 나를 덮은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에 실패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오늘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이 준비한 회심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난 2년이 넘도록 바울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그 선교사라는 게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선교사가 전도를 한 명도 못한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상황을 회사에 비해 보자면 지난 2년 동안 수익이 한 푼도 나지 않은 거고요. 그의 상황을 자영업자에 비해 보자면 열심히 일했는데 생활비도 건지지 못한 거고요. 구직자에 비한다면 2년 동안 지원했던 모든 직장들에서 다 떨어진 거고요. 가수에 비하자면 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쓴 일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실패했는데 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그는 평안해요. 아무도 자기 복음을 들어주지 않는데, 한때는 잘 나갔어요. 한때는 잘 됐어요. 그러나 지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바울은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총독의 말처럼 바울은 미친 건가요? 아니면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실패와 거절과 반대, 다시 말해서 그를 덮는 흑암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존귀한 성도 여러분, 삶을 둘러싼 어둠 때문에 앞이 막막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자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만난 이유는 우리의 흑암에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와서 어둠이 하루를 덮듯이 우리에게도 그 어둠이라는 것 평생 동안 우리 곁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빛,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그때 우리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아픈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